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지금 이 저녁에 수요 예배로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 배울 때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 위에 세우신 귀한 교회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 섬기기에 가득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모든 시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성령님께서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모든 고통 속에서 자유와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준비하신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275쪽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전후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보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이 단락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보게 되는 문장들은 거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은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시는 부분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만나게 될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는 도시국가들의 적수가 될 수 없는 수준의 집단이었습니다. 아직 국가라 부를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는 국가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력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가나안과 맞닥뜨려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들 앞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명백하게 알고 있는 자신의 한계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한계를 모르면 뭔가를 시도해 보기가 좀 낫겠지만 내 한계를 선명하게 알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승리가 경험된다면 나는 이 이상 내가 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부터 승리가 경험된다면 그건 내가 이룰 수 있는 승리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보통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무장해제를 당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지는 것을 체험하면 오직 이것은 주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상황을 먼저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해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과업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집트가 가나안을 탐내지 않았겠습니까? 몇 번 침공한 적도 있고 이후에도 침공을 하고 때로는 잠시 정복한 적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그러나 이집트가 제대로 가나안을 먹지는 못하죠. 쉬운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쳐 나온 백성이 남의 땅을 정복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도 한계 앞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그 한계를 보면 볼수록 못할 일이다, 안 될 일이다 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데 정말 못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못할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안 될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됩니다. 바람이 막 불어도 그 바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 나는 적어도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법을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쉬운 상대가 아니죠. 1절에 나오는 표현들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과장법입니다.
성벽이 어떻게 하늘에 닿겠습니까? 밑에서 쳐다보면 그만큼 높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성벽이 뭐 엄청나게 높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성벽입니다. 중세 그 봉건 시대의 성벽 그 정도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못 넘지요. 이때는 공성전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성벽이 굳이 높아야 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래도 그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 그러면 이제 말 다 한 겁니다. 이미 장대한이라는 크다, 장대하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낙은 아나키의 복수형인데요. 긴 목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키가 크다는 뜻입니다. 거인 족속 아낙 자손과 비교할 수 있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로 불렸던 바산 왕 옥은 침대의 길이가 4m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조그만한데 침대가 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침대가 크다면 사람도 그만큼 컸다는 것이죠. 요수아 11장 21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 땅 전체가 아낙 자손의 땅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기골이 장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후 한 700년에서 900년 바이킹이 활동하던 시대의 유럽인들의 평균 신장을 보면 보통 한 160에서 165 전후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이킹들은 175에서 18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더 큰 거죠. 근데 생각만큼 바이킹들이 덩치가 크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나 이 털북숭이 옷을 입고 도끼를 들고 키가 이만큼 더 큰 그런 사람들이 내려올 때 이 유럽 사람들은 꼼짝을 못했죠. 아낙 자손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지역의 일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컸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3절 보십시오. 3절 말씀은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다는 말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맹렬한 불같이,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두에 서서 적을 하나님이 단번에 멸하시는 것이죠. 이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멸하시면 그때 이스라엘이 할 일이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줄을 그어 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적을 단번에 선빵을 날려가지고 넘어지게 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마무리를 하는 것, 이게 공식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이 결정을 내놓으시고 이스라엘은 마무리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하면 뭐가 되냐 하면 우리가 먼저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마무리를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지르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사울은 선지자가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전쟁 나가지 말라는데 미리 뛰어나가고 이방인들 만나기 전에 미리 경고했는데 이방인들하고 먼저 통혼해버리고 그런 식입니다. 먼저 해버리고 뒤처리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는 방식이 그거죠.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치 우리 집에 애들이 실컷 집 정리해 놓으면 우유 엎질러 놓고 뭐 쌀 땅바닥에 뿌려 놓고 엄마 이거 다 엎질렀어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순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속히 멸할 것이라 돼 있죠. 그건 주저하지 말고 한 번에 딱 해결 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진멸하라 그러면 그때는 저 사람들은 놔둬야 되고 저 사람들은 죽여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싹 멸하라는 것이고 뭐 여부스 거민들은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두라. 그럼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시죠. 성경에 보면 이 기준이 되게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모든 이방인을 다 멸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남겨진 이방인들을 쫓아가서 다 죽여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했느냐? 아브라함이 잘했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주저함이 없었죠.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가 불가능하다 여길 만한 일인데 그렇게 주저함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안 되니까 찾기는 하지만 이거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날부터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이 상황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시면 그 방향성 안에서 내가 그 뒷일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 여러분 자신의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공식대로 가야 됩니까? 왜 작은 소리로 얘기하십니까? 이 공식대로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 놓으시면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때는 두말 없이 따라 나서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마음대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두 손 들고 죽게 옵니다. 안 되면 그렇게 해야죠.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항상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불같이 뛰어나가서 해결 보시고 뒤처리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건 우상이야 라고 하면 그건 우상인 겁니다. 없애야 돼 그러면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놓고도 이방인들을 살려두었지요. 그 이방인들이 종로로 타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사람들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겸하여 섬겼지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 4절 보십시오.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내 공의로움 줄 그어 놓으십시오. 나의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시는 이유는 내가 저 이방인들보다 공의롭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교도들과 전쟁을 하다가 승리를 할 때마다 저 더러운 백성들보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뭘 더 잘할 수 있는 이유, 승리자가 될 수도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공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뒷부분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스라엘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악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새로 만든 종입니다. 때가 탄 종이를 모아서 새하얀 도화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도화지를 이렇게 딱 놔놨더니 옆에 온갖 막 걸레 같은, 흙먼지 묻은 신발 같은 이런 것들이 옆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옆에 있으면 이 도화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만 한번 불어도 그 위에 얼룩이 막 얹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화지에 아무것도 얹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는 깨끗한 그림만 그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걸 다 치운 겁니다. 새하얀 도화지지 의로운 도화지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 자신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 그걸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멀리 떨쳐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세상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원파 같은 부류의 사람들, 구원파는 아니지만 자기가 구원파처럼 사고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멘. 분명하지요. 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5절에 같은 내용이 사실상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합되지 않는 것들을 밀쳐내시고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5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 당연하지,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약속은 일방적입니까? 쌍방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고 싶어 하지요. 잘 안 지키죠.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성이 있잖아요.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언제나 현존적으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그때그때 달라요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그걸 잘 못합니다. 신앙 멀리 볼 게 뭐 있습니까? 우리 1년 내내 신앙생활 꾸준하게 잘 합니까? 벌써 봄눈보다 빨리 녹아내린 분들도 많고 여름이 오기 전에
녹아내릴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 약속 지킨다 하면 되는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이 지켜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만 하면 되고 우리만 똑바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재구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군인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요. 유격입니다. 유격 훈련은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냥 죽을 맛입니다. 사방으로 산이 빙 둘러져 있는 유격장이 있거든요. 병풍처럼 산이 둘러져 있는 곳에 들어가면 유격 훈련이 시작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 구토를 할 정도로 쉬지 못하게 계속 굴립니다. 그러면요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지옥문이 열렸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체력이 좀 딸리는 사람은 더더욱 그런데 처음에는 조교들이 정말 괴롭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면 조교들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군인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을 하도록 만들어냅니다. 행군을 할 때도 신교대에서 행군을 시키거나 하면 뭐 사회생활 하던 어린 친구들이 그 힘을 씁니까? 밤에 가다가 옆으로 픽픽 쓰러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조교들이나 전우들이 배낭을 매줍니다. 조교들도 총을 대신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30km, 40km, 100km 행군을 완주하게 해주는 거죠. 처음에는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건요, 말뿐인 것이 아닙니다. 불확정성의 존재인 우리를 확정적인 하나님께서 확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시는 것이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99점이면 하나님은 1점을 보태시고, 내가 70점이면 30점을 보태시고, 내가 10점이면 90점을 보태시고, 내가 빵점이면 100점을 보태십니다. 내가 빵점인데 100점을 보태시는 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빵점인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말은 네 하는 거 보고 라는 뜻이 아닙니다. 끝내는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끝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조건만 붙죠.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지어놓은 화려한 교회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당이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까? 아니죠. 아무 상관없지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까? 주를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빵점이어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 보시면 여기서 문단이 딱 끊어지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6절까지 해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6절까지 읽은 겁니다. 6절 말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제가 좀 전에 내가 80점이면 하나님 20점, 내가 90점이면 하나님 10점
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점수의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그냥 빵 대 100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6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저를 보고 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교만합니다. 잘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교만합니다를 해보려 했는데 이건 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혼자 기도하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한 번만 더 반대쪽으로 보고 당신은 교만합니다. 뭐 앙심을 품지는 마십시오. 이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 줘야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엄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합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교만합니다. 조금 교만합니까? 많이 교만합니까? 교만합니다. 우리는 많이 교만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다 교만함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게 좀 못해. 그럼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게 더 나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처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 거기에 자기 모든 걸 다 열어주지 않습니까? 누가 지고 싶어 합니까? 누가 자기 것을 내주고 싶어 합니까? 누가 지적당하고 싶어 합니까? 누가 다른 사람의 발 아래 있고 싶어 합니까? 싫어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일 때만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내가 을이 되면 안 만나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요,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온 저지레를 다 해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뭐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런 식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타인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칭찬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칭찬 받으시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장점, 우리는 우리의 장점보다 우리의 단점을 더 깊이 들여다봐도 됩니다. 왜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은 장점을 얘기해줘야 기분이 좋습니다. 새 사람은 단점을 발견해야 기분이 좋습니다. 왜? 내가 그 단점으로 인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비로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지요. 아프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겸손해집니다. 목이 곧든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도 이게 되면 다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만 하셨겠습니까? 그거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스스로 잘 받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게 하시고 어떤 판단도 하나님 안에서 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주 놓칩니다.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 행하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에 치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던 주의 종들이 하나님 겸손함을 잃어버리며 실족하는 모습들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제단받으며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이 겸손함이 사람들 앞에서도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늘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작은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겸손한 자들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행복한 전도대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면 6시에 삼교육관에 모였다가 같이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는 행복한 전도대에서 다 해 주었고요. 여러분들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몸만 오셔서 졸졸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지를 다 알게 됩니다. 꼭 나오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월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 잘 봐주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